오늘 로마서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꼭 성경의 진리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계속 늙고 있다는 것입니다. 늙은 사람만 늙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린 아이도 계속 늙습니다. 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예외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현 시대는 안티에이징 기술이 굉장히 발전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나이를 가늠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톡스나 리프팅 시술 같은 것으로 계속 자신들을 가꾸고 자신에게 있는 그 주름이나 노화의 흔적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런 보톡스나 리프팅이나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해서 주름을 제거한다 할지라도 사실 겉모습은 썩지 않아 보여도 속은 계속 썩고 있다는 것이 사실 분명한 진리인 거죠. 결국 모든 사람은 이렇게 계속 썩고 있고 겉도 썩고 속도 썩고 있고 결국은 노화의 끝에서 병에 걸려 죽든지 아니면 노안 때문에 죽든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사람들이 속으로는 인정하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다 인정하는 바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회피하려고 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분명히 다른 세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본성적인 직감인 거죠. 성경은 이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게 되고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이라도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 1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10절, 너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 특별히 신자의 경우에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이 10절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대, 이 심판대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설 심판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한 비신자들이 서게 될 심판대 아닙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제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라는 말과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그리고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너와 우리는 이제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혹은 우리가라고 할 때 그 너와 우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비신자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인 거죠. 그래서 너와 우리는 1차적으로 이 로마서를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역사상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와 우리인 거죠. 근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에는 당연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모든 무릎이 나오고 모든 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모든 무릎은 누구의 무릎을 가리키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신자의 무릎만이 아니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릎을 의미하는 거죠. 또 모든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신자들의 혀만이 아니라 신자들의 혀도 의미하는 거죠.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의 입술로 그분께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명백한 사실들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여기서도 똑같은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또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심판을 행하신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불쾌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말하는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틀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가득한 죄와 불의와 그리고 거짓과 폭력과 또 살인과 대량 학살과 또 차별과 착취와 불평등에 대해서 전혀 분노하시지 않고 그 모든 일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악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여서 처벌하여서 이 세상을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하나님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그런 죄와 악과 불의한 일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그 피해자들의 절규와 눈물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는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상 누구도 신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런 신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사실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히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마음속으로 본능적으로 원하고 바라고 이상적으로 그리는 하나님은, 그 신은 어떤 신이겠습니까? 완전히 공의롭고 공정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불의, 거짓과 탐욕, 또 이 세상의 모든 불평등과 착취와 불의들을 공정하게 심판해서 이 세상을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신을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궁극적으로 행하실 거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리가 행한, 또 우리가 생각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될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모든 행위와 삶이 또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될 때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창조주요 주권자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지금껏 하나님으로 대해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빚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그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우리의 사랑과 감사와 예배와 찬양과 섬김을 그분께 지금껏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드렸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도 없고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상처를 준 적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우리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왔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셔야 하는 것처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삶을 중심으로 돌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마치 그들이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요구를 하고 강요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하고 절망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죄인들이 아닙니까? 만약 이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 우주적인 반역을 저지른 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심판을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들을 했느냐가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너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 여기서 형제는 교회의 지체들을 의미하죠. 너의 형제 지체들을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즉, 이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심판의 기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지금껏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일했을지라도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기준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할 수 있는, 굳게 믿을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즉 성경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동시에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게 되고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 직고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섰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동시에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결함들이 많고 불완전함들이 많을지라도 어떻게 정죄함이 없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와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유죄 판결문이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를 들면 골로새서 2장 14절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여기에서 이 법조문, 여러분들을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여기서 법조문은 이제 판결문을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어떤 판결문이겠습니까? 우리를 거스르는 판결문이니까 우리 죄에 대한 유죄 판결문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이 유죄 판결문,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향한 이 심판의 판결문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이 유죄 판결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찢어지고 제거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유죄 판결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을 때에 우리의 죄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거되었다. 없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여기에서 죄로 삼다라고 할 때 삼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만들어 버리다라는 말입니다. 원어의 그 원문의 뜻이 문자적인 의미가 만들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의 죄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그분을 우리의 죄로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못 박았을 때 어떤 것을 못 박은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못 박은 거죠.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어떤 면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법적 판결은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에서 이미 내려졌습니다. 최종적인 판결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던 모든 것들을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신 그분의 아들을 보며 우리에게 너희는 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이제 무죄다. 너희는 내 아들의 의로움으로 인해 이제 의롭다라고 이미 선언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형벌의 심판은 받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 분명히 말을 해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할 때 이 심판대는 이제 정죄의 심판대 혹은 심판의 심판대가 아니라 상급의 심판이라는 거죠. 상급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따라서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받을 상급에 있어서 이제 차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상급을 받을 때, 모든 신자가 상급을 받을 때 그 상급에는 차등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상급을 어떻게 받습니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각각 행한 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각각의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상급도 다르다는 거죠. 차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도 우리에게 동일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모두 힘껏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인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기 위해 달리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뜬금없이 달리기 경주에서 올림픽에서 이런 경주자들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힘껏 뛰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만 상을 받는 것을 언급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경주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 선수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마지막 날 받을 영원한 영광과 상급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비유가 되겠죠. 즉 바울의 이 비유처럼 상은 결국 한 사람만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린 모두가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위해 달려야 되고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받을 상급에 있어서 차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 그래서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절제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인 디모데 후서에서 자신이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이제 유언과 같은 말을 이렇게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이 세상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차등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우리에게 아무리 죄가 많고 불순종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또 여전히 불완전함이 많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차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만 값없이 받습니다. 여기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받게 될 이 영원한 영광과 상급에는 반드시 차등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선악간에 너희의 행위에 따라서 받으리라. 차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영광과 상급의 차등이 있다면, 즉 어떤 사람은 더 크고 많은 상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도 적은 상급을 받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적게 상급을 받은 성도들은 많은 상급을 받은 성도들을 보면서 배아파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많이 상급을 받은 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뭔가 천국에서도 불행해하지 않을까요?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까요? 아닐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겠죠. 그렇죠? 오히려 성경에 따르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영원한 상급과 영광에는 분명히 차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을 적게 받은 성도들은 그보다 상급을 많이 받은 성도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그들이 받은 그 많은 상급과 영광이 마치 자신이 받은 상급과 영광인 것처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처럼 다른 이들을 완전하게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남들이 나보다 상급을 더 많이 받고 더 큰 영광을 받고 또 남들이 나보다 더 잘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배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처럼 그들을 참으로 사랑해서 그들이 잘된 것이 마치 내가 잘된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만족해 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그분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2절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최고의 복을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것으로 말을 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게 될 것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리.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영광스럽게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도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하게 변화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성품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진정으로 이타적으로 사랑하게 돼서 그들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누리게 되고 그들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누리게 되고 그들의 영광을 마치 나의 영광인 것처럼 누리게 되어서 많이 상급을 받은 자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적게 상급을 받은 자도 동일한 행복 가운데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따라서 천국에서는 상급을 많이 받은 자만 행복하고 상급을 적게 받은 자는 시기 질투 가운데 불행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행복해야 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변화된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무한히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가족들의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만 보면 화나기도 하고 또 좌절스럽기도 하고 또 나보다 잘 되는 인생들을 보면 괜히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불행해하기도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을 보면 낙심하고 불행해하고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른 이들의 영광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해하며 모두가 무한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따라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되면 그렇다면 목사님, 저는 그 받은 상급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나의 이런 행위와 공로를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구원은 값없이 받았는데 영원한 상급과 영광은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수고한 걸로 남들보다 더 잘 섬긴 걸로 남들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산 걸로 받은 것이니까 마지막 날에 저는 그러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또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 성경은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이런 성경의 말씀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 행한 일로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마지막 날에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거나 자랑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분만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선한 삶을 살고 또 선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사실 여전히 우리의 죄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혹은 나의 이런 선행과 경건함과 교회에서 이렇게 신실하고 열심하게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어떤 면에서 내 밑에 두기 위해서 여러 동기로 나쁜 동기로 올바르지 않은 동기로 우리는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선행에는 여전히 죄가 섞여 있고 따라서 결함이 많고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최상의 의로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상급으로 주실 만큼 우리의 선행이 그만큼 대단한 것들입니까? 그만큼 가치 있는 것들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와 영광을 기업으로 주실 만큼 대단한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앞서 본 것처럼 우리의 선행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완전한 것들일 뿐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심부름 한 번 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30평대 아파트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균형이 맞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이렇게 죄가 섞여 있고 결함이 많고 불완전한 것들일 뿐인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런 순종에 대해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상급으로 주실 수가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면 이제 선택지, 답은 하나밖에 없죠. 바로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런 불완전한 행위들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런 불완전한 선행들, 죄가 많고 결함이 많은 이 선행들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전 존재를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런 불의한 선행들도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덮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이런 모든 불완전한 순종을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한 순종으로, 완전한 순종으로, 의로운 순종으로 받아주셔서 거기에 영원한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의 심판을 받아서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받게 될 때에 누구의 공로로 그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도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전부인 것처럼 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인 영광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이고 전부라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자원이 우리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신앙이고 뭐고 다 그냥 때려치고 이 땅의 것들을 최대한 많이 얻고 이 땅에서 내가 최대한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너머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설 것을 늘 기억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이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여러분들은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의 이런 말이 여러분들이 생업을 때려치고 그냥 신앙생활에만 집중하라, 그냥 계속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이렇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에 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직업 활동을 하면서 얻은 수익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그것들이 영원한 가치가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고,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그분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위하고 함께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영원한 가치가 주어지도록 그렇게 살라는 말인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앞에서 본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우리 함께 여러분들 각자의 고백으로 읽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서 나는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대입시켜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 날에 자신을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마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의 면류관은 바울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도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방금 같이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처럼 살 수 없다. 나는 결코 바울처럼 살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바울의 기준을 놓고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의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의 기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십니다. 성경에서 달란트는 재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사명을 의미합니다. 제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날의 모든 사람을 1등부터 꼴등까지 나란히 세우는 방식으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절대평가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회와 이웃들과 가족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그 사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고, 너희는 바울처럼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남들보다 적게 섬겼을지라도 그 모든 섬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과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두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노화되거나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마치 영원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신실하게 평생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에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굳게 믿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존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대하시고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부여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임을 굳게 믿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대로 내가 이 세상을 거하는 동안 이 영원한 가치와 이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는 가장 복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도록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